거지는 본집이 없다. 분도가 1770년부터 1783년 즉 죽을 때까지 특별히 로마에 많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곳에도 많이 다녔다. 분도는 순례의 길을 떠난 다음부터 죽는 날까지 로마와 그 외 여러 도시의 기타 유명한 성당들을 찾아 참배하느라고 세월을 보냈다. 로마의 다른 데서 특별한 사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지나가는 거지를 유심히 본 자가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의 여행한 구역은 실로 놀랍다. 불란서, 이탈리아, 독일, 서바나, 스위스, 동구라파 대륙 전부였다. 이탈리아만 해도 유명한 성당이 매우 많다. 이와 같이 많은 성당 중에 분도가 순례하지 않은 성당은 별로 없다. 분도는 1770년 11월 18일에 아시시에 갔었다. 아시시는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유명한 도시로 비신자들에게까지 알려진 성 프란치스코 성인을 낸 곳이다. 분도는 아시시에 도착하여 사흘 후에 성 프란치스코를 본받아 그와 친연을 맺고 싶어 프란치스코 제3의 입회를 청하였다. 입회 승낙을 받고 먼저 일생을 성찰한 다음 당볼 신부께 총고회를 하였다. 분도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3회 회원이 되어 규칙을 충실히 지키며 3회의 띠를 띠고 지냈다. 사실 분도는 18세기의 새 프란치스코 성인이었다. 분도는 1771년 6월에 로레도 성모 성당에 갔다가 아펜니니 산을 넘어 파브리아노로 갔다. 그곳 여러 유명한 성당은 분도를 한 달 동안이나 머물게 하였다. 6월 13일은 파브리아노의 큰 축일이었다. 첫 새벽부터 웬 외국인 젊은 거지가 군중의 눈에 보였다. 옷이라고는 참 보기 어려울 만큼 헤어지고 휴대품이라고는 남루한 보퉁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가 제대 앞에 꿇어 하느님의 관상에 깊이 잠겨있는 것을 다들 목격하였다. 두 팔은 십자가로 벌리고 눈은 감실이나 성 야고보 사도의 성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녁 때가 다 되어도 나가지 않고 성당 문지기에게 밤동안 잠긴 성당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겸손되이 청하였다. 야고보 성당의 주임 신부 마리오 파세띠는 그 말을 듣고 심히 이상히 여기며 성당에서 지낼 허락은 주지 않고 요양원에 자리를 하나 얻어 거기 가서 자라고 하였다. 분도는 순명하여 그 요양원으로 가기는 하였으나 한 번도 자리에 누워보지 않고 주는 음식도 도무지 받지 않았다. 거기 있는 동안 날마다 새벽이면 어서 빨리 성당에 가고 싶어서 성당 문지기보다도 먼저 가 기다렸다. 분도가 하루는 파세티 신부께 고해 성사를 받고 미사에 한 번 복사하는 특전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청하였다. 신부는 승낙하여 복사를 시켰다. 교우들은 분도가 복사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미사가 끝난 다음에 신부께 가서 성인 복사를 데리고 미사 지낸 것을 축하하였다. 하루는 비가 많이 오는데 분도가 지나가는 것을 어떤 부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 자기 집에 들어와 쉬고 가라고 청해드리고 스토브를 피워 그 옷을 말리게 하였다. 분도가 집에 들어오며 찬미예수 하고 인사하는 자태는 아름다웠다. 바늘과 실을 청하여 자기 헤어진 옷을 기우며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아니하고 고요한 침묵을 지키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빈첸사 로카인데 남편은 며칠 전에 어느 집 위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죽었다. 부인은 분도에게 자기의 딱한 사정, 즉 셋이나 되는 어린 자녀들의 교육 문제, 앞으로의 생활 문제 등을 다 이야기하였다. 분도는 눈을 내리뜨고 바느질을 하며 묵묵히 다 듣더니 항상 하느님께 의탁하고 차마 나아가라고 자기도 하느님께 기도하여 주겠노라고 하였다. 분도가 한 말은 전에도 여러 사람에게 들은 말이었다. 그러나 이 거지의 말을 들은 그때처럼 심중에 위로를 받은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저 거지가 자기 집에 들어오던 날 저녁부터 형언할 수 없는 별천지의 평화를 누리었다고 한다.
롯과 부인은 거지의 강복을 받기 위하여 아이들을 다 분도 앞으로 불러 모았다. 분도는 예수님과 같이 그 아이들을 끌어당기어 어루만져 주며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 머물러 살고자 하거든 거짓말과 순명치 않는 모든 행위를 항상 피하여라. 또 경문을 잘 배우고 신공을 잘 해라. 항상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하고 축원하였다. 분도는 그 다음 날 떠나면서 후에 또 한 번 오겠다고 하고 갔다. 이 빈첸사 롯가의 이웃집에는 빈첸사, 로무알디, 비르지니아라는 세 형제가 사는데 그 중에 비르지니아는 9년 전부터 흉복통에 걸려 의사에게 불치병이라는 선언을 받고 누워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도 비르지니아는 모든 것을 다 주의 섭리에 맡기고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감탄할 만큼 인내하였다. 롯과 부인은 한번 그 집에 갔다가 자기 집에 온 거지 이야기를 하였다. 비르지니아는 이 말을 듣고 왜 나에게 그를 데리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일 또 온다고 하셨지요. 우리도 그런 복을 받게 우리 집에도 데리고 와 주십시오. 나 같은 병자로서 그런 위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고 청하였다. 롯과 부인은 허락하였다. 그 다음 날 분도는 말하였던 대로 다시 왔다. 롯과 부인은 반가워하며 분도를 데리고 병자한테로 갔다. 분도는 병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할지어다 하고 인사하였다. 옆에 있던 형제들은 무궁지세에 찬미할지어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자는 분도에게 육신 고통, 마음의 고통, 오랜 병석의 고통, 신앙에 대한 유감 등 자기 어려운 사정과 처지를 이야기하였다. 다 들은 다음 분도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특별히 사랑해서 이 고통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신 처지는 원한과 탄식으로 지낼 처지가 아닙니다. 탐낼 처지입니다. 많은 성인 성녀가 당신과 같은 고통을 심히 원하였지만 받은 이가 적습니다. 병도 건강과 같이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행복과 불행 두 가지가 다 하느님께로 쫓아오는 것입니다. 잘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오랫동안 더 괴로움을 당하고 이 침상에서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더 위대한 사업을 하려고 당신을 이런 길로 부르셨습니다. 하고 말해 주었다. 그 말에 얼마나 강하게 심중이 울렸던지 비르지니아는 큰 위로와 감명을 받고 이 거룩한 거지는 참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인간이다. 나는 나세른 예수님이나 천국의 어떤 성인을 대하는 것 같았다. 그의 말은 얼마나 내게 위안을 주었는지 천국에서 흘러오는 힘이 내 마음속에 사무치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분도도 그날은 무슨 기쁨의 날로 여겼던 모양이었다. 전에 먹지 않던 국, 우유, 실과 등을 조금씩 맛보았다. 분도는 특별히 빵을 보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애를 생각하였다. 그날도 식탁에서 빵을 보자 좋은 빵, 좋은 빵 하고 말하였다. 병자와 그 형제들은 분도의 말에 도취하여 밥 먹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기한 말을 하는 거지를 보고 탈원이나 된 듯 하였다. 비르지니아는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으냐고 물었다. 거지의 입에서 미묘한 말이 나왔다. 삼합일심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첫째, 하느님께 대한 불같은 마음, 즉 화심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한없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말하고 하느님을 위하여 활동하는 마음이다. 둘째, 육심, 즉 타인에게 대한 동정심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마음이다.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심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자기를 미워하고 끊어버리며 압복하는 마음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이 한 뭉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고해 성사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철저한 성철과 진실한 통해와 자기를 고치려는 완전한 결심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며 자기가 본 꿈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고예자들의 행렬을 보았다. 첫 줄은 흰 옷을 입었는데 그리 많지 않고, 둘째 줄은 붉은 옷을 입었는데 먼저 줄보다 좀 길고, 셋째 줄은 검은 옷을 입었는데 대단히 길었다. 무슨 의미인지 몰라 물어보았더니 첫째 줄은 청당으로 들어가는 무죄 순결한 줄이고, 둘째 줄은 연옥으로 가는 좀 깨끗이 못한 영혼이고, 셋째 줄은 고해 성사를 잘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라고 하였다.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겨울에 쏟아지는 눈같이 많다고 하였다. 마을의 비르지나의 집에 성 거지가 들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여럿이 호기심에 끌려 밤에 모여와 분도의 설교를 들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무도 이렇게 말한 자가 없었다고 한 것 같이 분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였다. 애기 어머니들은 분도의 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녀들을 분도 앞으로 보내었다. 아마 그 중에는 거짓말하는 악습이 있는 아이가 있었던 것 같다. 분도는 한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과 같아지려거든 항상 참말을 사랑하라 하고 다른 아이 하나를 보고는 너는 커서 수녀가 되겠다 하였다. 분도는 병자 집에서 5시간 동안 있었다. 떠나기 전에 감사의 예를 드리기 위하여 종이를 좀 청하여 라틴어로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 중에 오셨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되셨다. 하느님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다. 성모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 평화 중에 인간 가운데 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셨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묻히셨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주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신다. 흉악에서 구하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한 가지로 계시다. 하느님이 경, 성모경, 영광경 각 한 번 이렇게 기록하여 주며 날마다 신앙을 바라여 이것을 외우면 귀대가, 이웃집까지 낙뢰, 화재, 지진 등 화를 한 번도 당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9년 후 파브리아노에 지진이 일어나 전부 파괴되었는데 록가와 피오르트 집만은 과연 분도의 말대로 무사하였다. 누구나 다 이것은 성 거지의 기도 효과라 하였다. 그 이튿날 분도를 보려고 많이들 몰려와서 옆에서 성인이라고 하였다. 겸손한 분도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곧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먼저 본당 파세티 신부께 가서 요양원에서 저 때문에 받은 손해는 착하신 하느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며 사례의 말씀을 드리고 떠났다. 이 말도 여실히 성취되었다. 며칠 후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요양원에 100불을 기부하고 갔다. 이 외에 다른 말도 맞았다. 로카는 다른 데로 재취하고 그 소녀는 후에 수녀가 되고 비르지니아는 20년 동안 혹독한 병고를 더 당하다가 그 병상에서 분도의 말대로 선종하였다. 분도는 1771년에 가르가노 산으로 갔다. 거기는 1000년 전에 미카엘 대천사께서 발현하신 곳이다. 또 그의 발이라는 곳에도 갔었는데 성 리고라오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 돌관 전체에는 만나라는 이상한 기름이 흘러나오는 곳이다. 분도는 그 동네에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다. 분도는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언행으로 좋은 씨를 뿌렸다. 그것이 성인의 특징이다. 오랫동안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깊은 인상을 주어 민간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파리한 몸에 남루하고 해진 옷을 입은 거지의 비상한 열심은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천사같이 감실 앞에 꿇어 성당 문을 잠글 때까지 나갈 줄을 몰랐다. 한 번은 그 동네 감옥 앞으로 지나가다가 철창 속에 있는 불쌍한 죄수들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보고 동정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철창 밑에 가서 철창을 등지고 무릎을 꿇은 후 모자를 벗어 앞에 놓고
성모 덕서 도문을 창가하기 시작하였다. 성 마리아, 하느님이 성모여, 죄인의 의탁이여. 천상 멜로디처럼 부드럽고도 강하게 울려나오는 노랫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감동시켜 발을 멈추게 하였다. 하나둘 모인 구경꾼들은 겹겹이 쌓여 거지가 다른 불쌍한 사람에게 애긍을 하려고 동정을 구하는 것을 보고 모두 그 모자 속에 돈을 던져 주었다. 분도는 일어나서 먼저 애긍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히 인사를 드리고 받은 돈을 전부 철창 속에 있는 불쌍한 죄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분도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인내와 모욕을 용서하는 관대한 마음도 보여주었다. 그 동리에는 한 좋지 못한 소년이 있었다. 분도를 한번 골리려고 작정하고 분도의 등 뒤로 가서 그의 신공하는 모양과 열심한 자태를 우습게 흉을 내었다. 또 하루는 돌을 자꾸 분도에게 집어던지며 나중에는 따라가서 발 복숭아 뼈까지 때려 상하였다. 분도는 아파서 절며 눈을 잠깐 하늘로 향하였다. 그 다음 몸을 굽혀 피 묻은 돌을 집어 친구하고 길 옆 담 밑에 집어넣고 다리를 절며 천천히 걸어갔다. 저 나쁜 소녀는 길 가던 사람들이 야단을 치는 바람에 그만 도망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이 무서운 벌이 그를 쫓았다. 동네 아이들은 저 소년이 등 뒤에 가서 끝없이 조롱하고 돌을 던지며 돼지 쫓아다니듯 하였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며칠 후에 그가 어떤 외양간에서 죽은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상하게도 돌에 복숭아 뼈를 맞고 악창이 생겨 죽은 것이었다. 분도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깊이 슬퍼하였을 것이다. 열심한 교우 지방에는 큰 첨리의 날이면 잔치를 하며 잔치상에 거지를 하나 청하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다. 분도도 한번 잔치상에 청함을 받았다. 그러나 분도는 다른 거지와 달랐다. 차려놓은 음식 그릇을 손으로 들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표를 드러낸 다음 입에까지 대었다가 다시 내려놓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주인은 분도가 떠나기 전에 무슨 기념할 만한 말을 해주고 떠나가라고 하였다. 그때 마침 시계가 종을 쳤다. 분도는 시계를 가리키며 시계 종소리가 날 때마다 당신은 그 다음 시간의 주인이 아닌 줄로 아십시오. 또 시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당신의 천국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신 혹독한 고난을 잘 생각하십시오 하였다. 그때 그 주인은 병도 없고 노인도 아니었다. 그러나 며칠 후에 뜻밖의 죽었다. 하룻밤은 분도가 땅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어떤 신부가 보고 자기 집에 재우려고 사람을 시켜 불렀다. 그러나 분도는 저는 솜녀 위에는 잘 수 없는 자입니다. 또 겉옷도 벗고 자는 습관이 없습니다 하며 사절하였다. 한 번은 분도가 다글라고소라는 동리로 지나가는데 어떤 부인이 애궁을 주려고 그의 곁에 가서 먼저 보통이가 퉁퉁한 것을 보고 혹 먹을 것이 있나 하고 만져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큰 돌이었다. 분도가 이것을 지고 다닌 것은 보석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탈리아 중부에서 동부편으로 가면 아드리아 바다를 향하여 아펜닌이 산맥에 딸린 야산 위에 웅대한 성당이 하나 있고 그 주위에 시가가 둘러있다. 도시의 이름은 로레도이고 성당은 로레도 성모 성당이다. 옛날에는 그곳이 월계수 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큰 도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지가 되었다. 그것은 예수님, 마리아, 요셉, 세 식구가 사시던 나자렛 집이 그리로 옮겨간 것 때문이다. 이 집이 로레도로 가기는 1294년 12월 10일인데 천사들이 모셔갔다고 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때 유대를 침략, 약탈하던 회교인의 수중에 이 거룩한 집을 버려두지 않으시고자 하신 것이었다. 이 집은 천사가 성모께 성자의 강생을 전달하여 드린 집이며 성자께서 성모 태중에 잉태하신 집이고 이집트에 피난하셨다가 돌아오신 후에 사신 집이다.
로레도 성모 성당의 명성이 높아진 것은 이것 때문이다. 분도가 처음 로레도에 가기는 1770년 11월 6일 불란서를 떠나 로마로 가던 바로 그때였다. 분도는 로레도에 도착하여 한 80일간 머물러 있었다. 분도는 로레도를 떠나 아시시를 거쳐 로마로 갔다. 그러나 로레도에서 받은 신비한 인상이 너무 깊어 해마다 다시 갈 결심을 세웠다. 분도의 순례길을 상상하려면 그의 여행권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권에 17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이렇게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직로로 가면 약 300km밖에 안 되었지만 분도는 일부러 소로로 다니기 때문에 더 먼 거리를 걸었다. 한 번은 어떤 신부가 며칠 동안이나 걸었냐고 물었다. 분도는 모르겠습니다. 큰 길로 안 다니고 항상 소로로 다니니까 어떤 때는 더하고 어떤 때는 덜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저와 같이 다니는 동안 겪은 여고를 기록하지 않아도 얼마나 고생하였을지 잘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겹 옷에 다 떨어진 신발을 끌고 집도 없이 가끔 먹을 것도 없이 산 비탈도 높고 험한 길을 어떤 때는 두터운 눈이 쌓인 길을 걸어 구렁과 시내를 건너다닌 고생 어떠하였으랴. 이 무수한 고통을 분도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바리아 산을 올라가신 것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행하였다. 아침 문을 열 때부터 저녁 문을 잠글 때까지 종일 성당에서 날을 보내었다. 미사가 있는 대로 예식이 있는 대로 다 참례하며 성체 제대 앞에서 성모 영보 제대 앞에서 혹은 특히 점심때 거룩한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 정우는 사람이 없으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하느님이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사시던 집의 벽돌, 방바닥, 문턱 등을 몇 번이나 입맞추며 울었다. 사람이 많을 때에는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로 물러가서 묵상을 계속하였다. 속에서 불타는 열성은 얼마나 뜨거웠던지 청중은 무슨 강론을 듣는 듯이 그를 주위에 보게 되었다. 외양에 드러나는 열심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분도는 1780년에 또 로레도로 갔다. 죽을 때까지 충실히 로레도 성지에 순례한 것은 그의 장거 중에 하나이다. 1780년 순례의 때는 전에 비해 힘이 배로 더 들었다. 너무 고행극기 생활로 필요하였던 연고이다. 분도가 1780년 로레도를 참배하러 갈 때 만신이 신부께서 몬테 루포네라는 수녀원 원장에게 분도에 대하여 소개장 한 장을 써보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벌써 여러 번 말한 바와 같이 하느님의 관상 중의 생활을 계속하는 성거지를 당신께 보냅니다. 저 수녀원은 로레도로 가는 길 옆에 있고 또 요양원 주인에게 감사할 마음도 있었으므로 분도는 쾌히 승낙하고 그 편지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 목적지에 닿자 피로한 몸도 생각지 않고 곧 수녀원 성당에 들어가 미세에 참여하였다. 수녀들은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성당에 들어와서 성체만 바라보며 관상하는 것을 보고 천사같이 여겼다. 그런 후에 분도는 편지를 원장께 전하였다. 원장은 그 편지를 받아보고 거지를 객실로 불러들인 후 수녀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분도의 말을 들었다. 수녀들은 모두 큰 감동을 받았다. 원장은 분도를 성인으로 알아 떠나가기 전에 강복을 받으려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분도는 열심한 원장이 자기에게 강복을 청하는 것을 보고 얼른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그로부터 3년 후에 많은 순례자들은 이 수녀원에 와서 분도가 자던 밀집 헛간을 찾아보며 분도가 사용하던 그릇으로 물을 떠먹었다. 바레리 신부도 분도의 성스러운 가치를 잘 인식하여 성모 성당 옆에 가까운 집 하나를 마련하여 주었다.
성당 앞에 성물을 판매하는 조그만 여관과 상점이 있었다. 그 집에는 소리라는 가족이 살고 있었다. 주인은 까우데스 소리이고 안주인은 발바라 하는 이였다. 발바라는 여러 번 분도의 비범한 태도를 보고 대단히 감동하여 자기 남편에게 감동된 사정을 말하였는데 그도 역시 분도를 보고 감복하였다. 발바라는 한번 발레리 신부께서 저 거지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신부님, 이 거지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신부는 좀 압니다 하며 당신 댁에 유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용은 내가 다 부담할 터이니 하고 하자 발바라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편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느님의 이 열심한 종을 기뻐 그저 대접할 것입니다. 하고 분도의 승낙을 받기 위하여 열심한 하녀를 분도에게 보내었다. 그 하녀는 분도가 있는 성당에 가서 전부터 분도가 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당으로 들어가서 말하지 않고 문 밖에서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분도가 성당에서 나올 때 가까이 가서 찬미예수 하고 인사한 후 자기 집에 와달라고 많이 청하였다. 분도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며 잠깐 동안 묵상하더니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숨을 쉬며 애긍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승낙하였다. 소리의 가족은 분도의 승낙을 받은 다음 곧 성 거지를 위하여 방 하나를 준비하였다. 그 가정에서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황족이나 오는 것처럼 준비하였다. 그러나 발레리 신부께서 시키시는 대로 제일 나쁜 즉 가게 밑에 헛간으로 사용하던 협착한 방을 꾸미었다. 저녁 때 분도는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한 손에는 모자와 보퉁이를 들고 그 집으로 가서 찬미 예수 저를 밤에 평안히 쉬게 해주실 마음이 계시다니 참말 그러십니까? 하고 겸손되이 물었다. 발바라는 그럼요 하고 분도를 준비한 방으로 인도하였다. 분도는 방을 보고 거지를 위해서는 너무 과하다고 말하였다. 발바라는 자기 집 방 중에 제일 나쁜 방이라고 가르쳐주고 저녁을 먹자고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탁에는 백포를 깔고 만발 진술을 준비하여 놓았다. 분도는 이것을 보고 아이고 너무나 과만합니다. 밤에 잘 방만 주셔도 넉넉한데 거지는 남는 거나 먹는 법입니다. 하며 조금만 먹었다. 저 열심한 가족은 이것을 보고 자기 집에 성인을 모시었다고 크게 기뻐하며 행복하게 여겼다. 주인은 분도에게 걸레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여러 번 권하였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이것도 과하다고 하며 사절하였다. 다만 오래된 모자와 헌 신을 바꾸며 가난뱅이가 옷이 좋으면 못 쓴다고 하였다. 분도는 청빈을 보배로 보존하기를 절언하였다. 분도는 종일 성당을 떠날 줄 몰랐다. 주인은 이것을 보고 분도의 고행과 그 관상 생활을 퍽 부러워하였다. 분도가 들어오는 날부터 소리 가정에 기쁨도 따라 들어왔다. 집안 식구들은 아이들까지 분도가 식사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큰 낙을 삼고 아침마다 보려고 하였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쁜 취급을 받고자 하는 분도는 식탁 옆에 와서 자기가 밥 먹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무슨 재미냐? 너희들은 실랑이를 그렇게 보고 싶으냐? 나는 실랑이다. 이런 농담을 하였다.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후에 수녀가 되었는데 부모는 항상 성인의 강복으로 성소를 얻었다고 말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이 주인에게 영적 은혜뿐만 아니라 물적 은혜까지도 주셨다. 그때 까우데스는 상업이 잘 안 되어서 빚은 점점 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하루 저녁은 까우데스가 분도에게 자기 걱정되는 모든 사정을 다 이야기하였다. 분도는 이 말을 듣는 동안 몇 번이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날마다 영업이 잘 되어 가는지 매매 실적이 어떤지 물어보았다. 그때부터 까우데스의 영업은 점점 더 잘 되어 이태 후에는 졌던 빚을 다 갚았다.
분도는 이렇게 두어 달 동안 있다가 5월 22일에는 로마로 발걸음을 옮겼다. 주인은 분도가 떠나는 것을 섭섭히 여겨 더욱 대접해 주었다. 발바라는 묵주와 몇 벌의 옷을 주었으나 분도는 묵주만 받고 다른 것은 사양하였다. 노자도 주었으나 가난한 자는 보통으로 돈을 가지는 예가 없다고 하면서 안 받았다. 주인은 그래도 받으십시오. 도중에 포도주라도 한 잔 사서 목이라도 축이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하며 권하였다. 그러자 분도는 거지가 해갈하려면 개천물이 넉넉합니다. 하며 종시 사절하였다. 분도는 떠나는 날 아침 일찍 성모 성당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왔다. 발바라가 점심을 먹으라고 자꾸 권하였으나 감사만 하고 먹지는 않았다. 자기 생활 규칙에 하루에 한 번 먹기로 정하였는데 아직 그 시간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표정을 드러내고 떠났다. 가우데스는 섭섭하여 한참 동안 따라가며 전송하였다. 그리고 서로 갈라질 때 내년에 또 배웁시다. 그동안 편지나 하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분도는 확실한 대답을 안 하고 편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만나는 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면 되겠지요 하고 갔다. 가우데스는 분도와 작별하는 것이 어떻게 섭섭하였는지 집으로 돌아오며 자꾸 울었다. 또 분도가 사용하던 물건은 다 성물처럼 거두어 보존하였다. 분도가 로마로 돌아온 다음 만시니 신부께서 몬테 루분의 수녀원 수녀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분도는 나를 보고 착한 사람에게와 같이 기도하여 달라고 나를 조롱합디다. 나는 큰 죄인이 아닙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 후 1년이 지난 후 1781년 부활 축일 때에 로레도에서는 분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해 4월 22일에 가우데스 소리가 로레도로 가는 도중에 이상스럽게도 우연히 분도를 만났다. 오랫동안 풍어를 무릅쓰고 보행한 분도의 의복과 모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련하였다. 가우덴스는 아 분도 오늘 우리 집에 안 오시렵니까? 하고 반가이 인사하였다. 분도는 예 먼저 성모 마리아께 갔다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성한 사람과 같이 종일 성당에서 조배하였다. 가우덴스는 분도를 다시 못 볼까 염려하여 저녁 때 성당 문 앞에 서서 기다리다가 분도가 나올 때 붙잡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항상 하느님을 생각하고 항상 겸손으로 생명을 삼는 분도는 먼저 찬미예수 하고 인사하고 금년에도 또 한 번 받아주시렵니까? 괴로우실 텐데 하였다. 발바라는 원 별말씀. 우리는 오히려 바라고 기뻐합니다. 아주 안심하시고 당신 방에 계십시오 하며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발바라는 분도의 성덕을 애모하여 그가 사용하던 기물을 다른 사람이 도무지 사용하지 못하게 감추어 두었다가 꺼내어 식탁을 예비하고 자 얼른 잡수십시오.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권하였다. 분도는 순명하여 조금 먹으며 아 너무 많습니다. 제가 비난한 자인 것을 잊으셨습니까? 하였다. 분도는 보름 동안만 있다가 가겠다고 하였다. 발바라는 자기를 위하여 특별히 많이 기도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그때 임신 5개월이었는데 항상 해산할 때마다 상고가 너무 심하므로 순산을 위하여 기도를 청하였다. 분도는 이 말을 듣고 저는 기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쾌히 승낙하였다. 분도의 기도는 유효하였다. 발바라는 아무 고통 없이 순산하였다. 발바라는 분도와 작별하여 내 소원대로 내년 오실 때에는 직접 우리 집으로 와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잘 대접지 않고 가난한 거지로 대접하니까요 하였다. 분도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내년에도 또 오게 되겠습니다 하고 떠났다. 분도는 1782년에 또 로레도에 갔었는데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때는 전에 비해 더욱 피로하였다. 산으로 올라갈 때 눈은 오고
날은 추워 몸이 얼었는데 길까지 잃어버려 고생이 막심하였다. 분도는 3월 28일 성치의 대례 첨예날 소리 집에 갔다. 발바라는 반갑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다렸습니다. 하며 맞아들였다. 분도는 작년 하실 말씀에 순명하기 위하여 바로 왔습니다. 너무 염치 없습니다. 하고 인사한 다음 손 보퉁이를 맡기고 곧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러 성당으로 갔다. 종일 있다가 저녁 때 성당문 잠글 때만 돌아왔다. 착한 발바라는 너무 좋아 당신 방을 다 예비하였습니다. 가서 좀 쉬십시오. 먼저 몸을 좀 녹이십시오. 또 좀 잡수셔야 하겠습니다. 하며 예비한 음식 한 가지를 갖다 주었다. 분도는 이것은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고 순명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먹었다. 먹으면서 경영에 가는 영업은 어떠하고 또 몇 달 전 교황비오 6세께서 로레도로 순례하러 오셨을 때 이 여관에서 손님을 많이 치렀느냐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분도가 방으로 들어갈 때 발바라는 전과 같이 방바닥에서 자지 말고 침대 위에서 자라고 하며 양말도 너무 헤어졌으니 침대 위에 갖다 준 털 양말로 갈아 신으라고 권하였다. 분도는 자기에게 너무 과하다고 사양하였다. 그러나 발바라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느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십시오. 제가 감히 당신께 명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참말 당신 구두는 너무 헤어졌습니다. 그것 대신 이것을 신으십시오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분도는 부모에게와 같이 순명하였다. 분도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였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여 살리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의탁하여 저 착한 주인을 부모 대신 주신 자로 알아 애모하였다. 다음 날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강론이 있었다. 분도는 성당에 가서 모든 예식을 다 참례하고 종일 공복으로 고난의 깊은 현의를 묵상하다가 저녁 때 얼굴에 근심을 띄우고 돌아왔다. 발바라는 분도 어서 무엇을 좀 잡수십시오 하였다. 분도는 아주 애통해하면서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고통을 당하시며 음식으로 초계와 쓸개를 맛보셨는데 내가 어찌 음식을 먹으리까 하고 사양하였다. 발바라는 그렇기는 해도 음식을 안 먹으면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드십시오 하고 또 권하였다. 분도는 제게 애긍을 하고 싶으시면 물 한 잔과 빵 한 쪽만 주십시오 하고 간신히 승낙하였다. 청하는 대로 물 한 잔과 빵 한 쪽만 갖다 주었다. 분도는 애통하며 그것을 받아 먹었다. 발바라가 주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이런 조그마한 고통도 참지 못하니 어떻게 구령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분도는 깜짝 놀라며 당신도 무섭습니까? 그러면 더구나 나 같은 사람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분도는 대성인이면서도 저렇게 두려워하였다. 그 부활 첨예날 새벽에 분도의 얼굴은 아주 변하였다. 기쁨에 만취한 얼굴이었다.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은 항상 성교의 예전과 일치하였다. 분도는 그의 순환날 알메리치라는 신부에게 고의 성사를 받았는데 그 신부는 분도의 장례를 지낸 다음에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고해자들이 많이 밀린 중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자세히 보니 목에는 묵주를 걸고 의복은 매우 남루하였다. 발바라 소리가 이야기하던 그 거지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나중에 그를 불렀다. 그는 큰 죄인과 같이 떨면서 숨이 턱에 닿다시피 헐떡이며 고해소로 들어와 장괴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로 성인이었다. 나는 거룩한 영혼 앞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 영성체 하기를 명하였다. 그러나 분도는 그 다음날 다시 와서 신부님, 저는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자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악이 많아 세상에 용납해도 어려운 자입니다.
어떻게 감히 천상의 빵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나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 그래서 강복만 주고 영성체하라고 다시 명하고 다음날 영성체하였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무슨 묵상을 특별히 좋아하느냐고 물어보았다. 보통 예수 순한 사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자기도 모르는 중에 묵상이 변하여 항상 성상 관상 중에 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나는 일부러 너는 무식한 사람인데 이처럼 오묘한 도리에 대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성삼을 생각하며 너무 좋아서 그만 그리로 끌려가고 맙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는 또 그러면 너 보는 거 깨닫는 것을 말해보라 하였다. 그때 그는 자기가 보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대데레사 성녀를 생각하였다. 나는 부끄러워하며 탐복하였다. 하느님께서 간선하신 성인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격하였다. 돌려보내기 전에 몇 번이나 로레도에 왔느냐고 물었더니 11번이라고 하고 내년에 또 오겠느냐고 하였더니 다시는 못 오겠다고 하며 왜 그러냐고 한즉 본국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지금은 어디서 살고 또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으니 로마에서 산다고 하였다. 로마에서 나갈 때 로레도로 지나가지 않겠느냐고 하니 아닙니다. 본국으로 가겠습니다. 하기에 로레도를 아주 떠나는 것이냐고 하였더니 신부님 제가 본국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할 뿐이었다. 3번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나는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1년 후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서야 본국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불란서가 아닌 천국인 줄을 알고 또 자기 죽음을 예언한 줄 알았다. 저 신부께서는 그 다시 분도를 만나보려고 애썼으나 다시 만나지 못하였다. 부하로 수요일 분도는 발바라를 보고 다음날 자기는 길을 떠나겠다고 하였다. 발바라는 말렸다. 그러나 분도는 당신은 모르십니다. 저는 이번에 꼭 가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발바라가 내년에 또 오겠냐고 하니 분도는 빙긋이 웃으면서 제가 내년에 다시 오지 않거든 후에 천당에서 만나보실 줄로 아십시오. 하고 까우데스에게도 같은 말을 하였다. 한나절 동안 성모 성당에서 초배하고 소리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소리 가정에서 받은 은혜를 얼마나 깊이 감사했던지 도리어 듣는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1783년 부활 첨례 전에 소리 집에서는 가끔 분도가 며칠 있으면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성 수요일에는 더욱 생각이 나서 분도가 오던 길을 바라보며 아마 지난해와 같이 분도가 또 한 번 우리 집에 와서 머물겠지 이런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때 5살 먹은 어린 요셉이 분도는 못 옵니다. 그는 임종 중에 있습니다. 하였다. 집안 식구들은 다들 무심히 여겼다. 얼마 있다가 발바라는 또 분도 생각이 나서 분도가 길에서 병이 들었나? 로마에 그저 머물러 있나? 이렇게 말하였다. 어린 요셉은 또 분도가 병든 것이 아닙니다. 분도는 못 옵니다. 지금 임종 중에 있습니다. 하였다. 성체 대례날 점심때 발바라는 분도가 그리워서 분도는 작년 이 시간에 왔었는데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오겠지 하였다. 이번에는 어린 요셉이 성을 내며 글쎄 어머니 기다리지 마십시오. 분도는 지금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하였다. 발바르는 어린아이가 이상스럽게도 그러는 것을 보고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다. 요셉은 마음으로 안다고 대답하였다. 저녁 때 다시 한번 시험해 보려고 요셉을 보고 분도가 못 온다더니 왔다 하고 말하였다. 어린 요셉은 여전히 분도는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다고 안 그랬습니까? 하였다. 이것을 보고 하느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줄로 생각하였다. 과연 부활날 로마에서 성거지 죽음과
죽은 다음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편지가 왔다. 이 소식을 들은 발바라는 천국에서 자기 가정의 주보가 되신 분도께 경화하는 한편 또 일편으로는 섭섭하여 전에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와 같이 많이 울었다. 소리집에서 분도가 자던 방은 지금 아름다운 조그만 성당이 되어 많은 사람을 끌어 분도의 자취를 따르게 한다.